가지고 말씀을 보도록 합시다. 출애굽기 15장 24절과 25절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4절과 25절 찾으신 줄 압니다. 다 같이 그 24절 백성이 모세에 대하여 여기서부터 시작.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이 시간 우리 부위원장 되시는 우리 박정훈 목사님 나오셔서 지옥의 삶의 기능과 천국의 삶의 기능, 이 말씀 갖고 이런 제목을 뽑는 것도 참 은혜입니다. 예? 지옥의 삶의 기능과 천국의 삶의 기능,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내가 은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오래간만에 뵙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금요일 되면 좀 일 좀 있고 또 집회도 가야 되고 오늘도 한 곳에 가야 되는데 또 안 연기하고 다음에 하기로 하고 오늘 이렇게 왔습니다. 오늘은 이제 말씀을 우리 지옥의 삶의 기능이 뭔가 하는 것을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해요. 지옥의 삶의 기능, 그렇죠? 그 다음에 천국의 삶의 기능. 우리 성경은 천국과 지옥으로 끝나요. 천국이 아니었으면 성경이 기록될 이유도 없고 지옥이 아니었으면 성경이 기록될 이유가 없어요. 지옥과 천국이 있기 때문에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저는 어렸을 때는 예수 믿고 잘 믿으면 죽어서 천국 간다,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이렇게 죽고 난 후에 그 죽은 후에 사후를 생각하는 거죠. 이것이 어떠한 불교적인 영향도 있지 않나 싶어요. 그런데 성경은 현재 천국의 삶을 사는 사람도 있고 지옥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단어가 이 기능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기능. 그래서 오늘 우리 이 목사님께서 요즘 일어나는 AI 기능에 대해서 잠깐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설 자리가 점점 이어집니다. 누가 설교를 준비하냐? AI가 준비를 해요. 그래서 제가 AI한테 물어봤어요. 말씀께 박정훈 목사는 누구냐? 하니까 쭉 이렇게 글자 쫙 뜨더라고. 그래서 요즘 계시록 강의를 하는 목사님으로서 굉장히 영향력 있는 분으로 이렇게 좋은 평가를 했어요. 너무 좋은 평가를 해요, AI가. 그래서 몇 단어만 딱 내리면 거기에 대한 설교가 쫙 이어지는 겁니다. 그걸 가르쳐서 뭐냐면 기능이라 그래, 기능. 그래서 우리 휴대폰의 기능이 은행의 기능도 있고 전화하는 기능도 있고 동영상 찍는 기능도 있고 사진을 찍는 기능도 있어요. 그래서 요전날 제가 우리 집회에 있다가 내려오는데 저를 이제 차가 없으니까 유성 터미널, 유성 IC까지 이렇게 저를 이렇게 좀 픽업해 분 계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동영상 쫙 찍으니까 목사님 동영상까지 찍고 휴대폰으로, 그분이 가지고 있는 휴대폰이 좋은 건데 이렇게 동영상을 찍는다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야. 그런 기능까지. 이 휴대폰은 수많은 기능, 은행 기능이 많이 있다. 마찬가지로 이 휴대폰 안에 내재된 기능이 수많이 있거든요. 우리 안에도 분명히 천국 삶의 기능, 지옥의 삶의 기능이 내재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15장의 말씀은 이 천국의 기능과 지옥의 삶의 기능이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게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이거 어떻게 말씀해 한 것처럼, 우리 목사가 한 것처럼 이 말씀의 참 제목의 연이가 된다. 예? 지옥의 삶의 기능이 뭔가 우리 이렇게 함께 살펴보면 이 기능을 대해서 말씀하신 분은 이제 바울 사도께서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 가지고
이 말씀했어요. 10장 10절 11절 한번 읽을까요? 이제 1절 보면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말세를 만난 우리를, 그죠? 말세를 만난, 중요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했다요. 어떤 기사요? 출애굽기 15장에 있는 이 원망하는 기사. 3,500년 전에 일어난 일들이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했다. 뭘 깨우치는 거야, 뭘? 원망하지 말라고? 그런 깨우침도 있지만,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기능을 가진 자의 삶이 뭐냐? 바로 원망이다. 하는 것을 깨우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원망에 대해서 굉장히 말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 원망의 사이트 계속 돌거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양의 피, 문술주에 다 바르고 구원받고 나와요. 그리고 뭘 만나요? 홍해를 만나. 이 홍해를 만난 사건이, 홍해를 만나고 뒤에서 누가 쫓아와요? 애국 군인들이 쫓아와.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 뭐예요? 또 원망해요. 원망 사이클이 참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나와요. 그 다음에 홍해를 만나요. 홍해를 만난 이 사이에 또 원망한 사건이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홍해를 쫙 갈라놓고 계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합니다. 엄청난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그 다음에 어디를 가요? 3일 길을 수르를 가요. 수를 지나. 그 다음에 3일 길 갔는데 얼마나 지치고 힘들어. 그렇죠? 목이 마르지, 힘들지, 햇빛에 내리찌지, 밤에는 웃어서 춥지. 이런 3일 길 동안에는 어떻게 참고 갔는가 봐. 그런데 목이 말르니까 어떻게? 백성들이 여기서 물 때문에 목이 말라서 원망했다. 그런데 만난 게 뭘 만나요? 말하는 이게 물을 만나요. 물을 만나. 그러니까 핫다지가 나고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뭐라죠? 여호와께 부르시자. 여기서 갈라지는 거예요. 여호와께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가 맞나요? 하나님께서 엘림이라는 오아시스를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여기서 지나가서 이제 시내산까지 가는데 신광야를 통과하게 만들어요. 이 사이클 가는 곳마다 물 때문에 원망하고 애국 군사 때문에 원망하고 여기는 떡과 고기가 못 먹어서 거짓말도 잘해. 애굽에서 우리가 고기 가마솥에서 막 먹었다. 무슨 노예가 고기 가마솥에서 막 먹었대. 예? 출애굽기 16장 그렇게 기록돼 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거짓말도 부풀려서 얘기하고 있대. 그러니까 원망하는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러한 원망의 사이클이 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풀고 갔다는 거예요. 근데 몇 년간 원망하죠? 40년간 원망해요.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무슨 단어가 빠졌냐 하면 회개했다는 말은 없어요. 이게 기가 막힌 거야. 이 회개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요즘도 신앙생활 10년간 회개 없는 신앙생활, 20년간 회개 없는 신앙생활 많이 해요. 왜? 회개라는 말 못 들어봤으니까. 회개하라는 말 못 들어봤으니까. 회개라는 말 1년 내내 해도 잘 못 들을걸요? 톡톡한 교회 이외에는. 근데 회개가 없어요. 회개가 없다 보니까 뭐가 있어요?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어린 양의 핏부림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있더라도 회개 없으면 뭐가 없다? 천국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의 첫 마디가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이 회개하라는 이 말씀 속에는 이스라엘의 40년 광야 생활을 엄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 아닌가라고
우리는 예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회개하라고 하면은 그냥 회개하라는 그냥 1단계 수준에 그 머물러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전체를 보는 거야. 예수님은 성경 전체를 가지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사에 뭐가 없냐면 회개가 없다. 있는 것은 원망뿐이었다. 그러니까 이 지옥의 삶의 기능 중에 기능이 뭐냐면 원망이라는 여기에 자리 잡고 있다는 거야. 우리가 시드스 그룹을 만나서 잠시 홍해 애굽에 탈출한 기쁨도 있었고 어떤 분은 홍해를 건너는 기쁨도 있었지만 결국은 이제 마라라는 쓴 물을 만나서 한 푼도 6개월 지나가도 출금받지 못해. 쓴 물 맞이하는 그러한 심정으로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는 자꾸 원망을 해. 사람을 놓고. 그런데 이 땡땡은 똑같아. 이 땡땡을 놓고 이쪽 이 땡땡 이쪽 이 땡땡을 놓고 서로 원망하는 사이클 계속 돌아요. 그래서 제가 이쪽 사이트에다가 글 올리면 당장 나가라. 이거 올리지 마라. 이쪽에서 쫓겨났고.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거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발견이 뭐냐. 천국, 지옥이냐, 천국이냐는 것을 우리는 찾아내야 된다. 우리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요,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려도 물이 없으면 다 죽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엄청난 그물, 폐물을 가지고 나왔어요. 조직도 짱짱해. 사람도 많아. 뭐 때문에 원망해요? 물이 없어서. 이 물이 뭐냐면 우리가 마시는 물도 있지만 영적으로 내려오는 그 물을 마시지 못해서 원망 불평한 일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영적으로 마셔야 할 그 물이 뭐냐면 천국에서 내려온 물이거든. 근데 천국에서 내려오는 물을 마시면 뭐가 일어나냐면 모세 형님처럼 자기를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주님께 부르짖는 삶으로 변화되었다. 우리가 비상시국 이렇게 이제 기도회를 출범한 지 한 5개월 이렇게 이어왔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사람들이 꽤 있다가 서로 이해관계가 있는지 다 빠져가고 이제는 정의회 7집사만 남았나? 아시아 7집사만 남았나? 아시아 7교회만 남았나? 이렇게 이제 되는 거야. 완전 수야. 감사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7명 남았지만 요즘 세상은 희한한 세상이라 7명이 70명이 되고 70명이 700명이 되고 700명이 7000명이 되더라고. 왜냐하면 이 온라인상으로 복음이 전파되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진다. 이게 중요하거든. 그래서 우리 내 삶의 기능이, 내 안의 기능이 지옥의 삶의 기능이 있나 천국의 삶의 기능이 있는가 진단을 해야 돼. 목사님, 우리는 그 진단이 못해. 내 목사라는 타이틀 때문에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 삶의 기능이 내 안에 내재되어 있어야 그 기능 때문에 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천국에 간 사람은 많은데 천국에서 온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알아 우리가.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만난 사람이 있거든. 그래서 그분이 누구요?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서 변화산상에서 이야기를 나누잖아요. 거기서 모세가 어떤 삶을 살았기에 예수님과 함께 계시는 천국에서 살고 계시는가 하고 모세의 삶의 발자취를 밟고 가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모세는 이러이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천국 갔구나. 그래서 모세의 삶 중에 가장 핵심이 뭐냐면 기도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딴 거 없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서 홍해를 가는 지팡이를 길어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는데 천국 가는 기능이 아니에요. 그 기능 중에 핵심이 뭐냐면 기도에 있다. 기도.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라 하는 이 말씀은 천국 가는 그 기능이 빨리 개발이 돼야 돼. 이 기능도 개발되지 않으면 이게 뭐예요? 그 기능이 죽어요. 그러니까 천국 갈 수 있는 천국의 삶의 기능 중에 기능이 뭐라고요? 기도에 있다. 기능을 개발해야 된다요. 기도의 기능을 확장을 해야 돼. 이게 사람들이 기도가 자꾸
자꾸 줄어들어. 줄어들더라도 무슨 기도가 줄어들냐면 자기 욕구에 대한 기도가 없어. 줄어들어. 욕구가 충족되면 그다음부터 기도 안 해. 기도는 자기 충족을, 욕구를 충족시킨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기도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게 기도라 이 말이죠. 할렐루야. 예수님 그러잖아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의 본질이지. 이 세상에 뭐 없는 걸 달라고 해서 뭐 바닥 이건요 천국 삶의 기능이 아니라니까. 천국 삶의 기능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재현되어지는 그 기능이 기록되어지는 삶이 천국 삶의 기능이다. 그 중에 나타나는 게 뭐라고요? 기도였다. 예수님도 기도하시고, 바울사도도 기도하시고, 베드로도 자기를 향해 두 팔매질하고 욕을 하고, 그럴 때마다 주님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셨던 이 모습. 오늘도 우리도 이렇게 남한테 공격받을 때 기도하느냐. 저도 무척 공격받았어요. 지금도 공격하고 있더라고. 난 그분은 그 목사님한테 한마디 안 했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 나한테 막 공격하는 거야, 유튜브로. 나만 공격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식까지 걸머쥐고 하더라고. 그래서 생각하기를 내 안에 천국의 삶의 기능이 있는가? 지옥의 삶의 기능이 있는가? 스스로 진단해보라는 성령님의 가르침이 아닌가?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뉘우쳤어요. 내 안에 그 영혼을 위해서 나에게 이렇게 악한 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모함하고 이렇게 알지 못해서 공격하는 그분의 영혼이 불쌍하다나 이 생각이 드는가? 아직까지 그 생각이 안 들더라고. 아직까지도 이 지옥의 삶의 기능이 많이 남아있어. 때가 남아있어요. 이것을 자꾸 지우기 위해서 우리가 뭘 주시냐면 환난을 주고 고난을 주고 지짓을 만나서 이게 그 때를 벗기지 않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짓을 만나서 안 만났더라면 저와 여러분 만날 수도 없지만 뭐 기도할 일도 없고 특별한 거 없어요. 근데 재정적인 압박이 팍 오니까 이게 참 어렵고 힘든 거예요. 나만 어려운 거 아니라 나 때문에 이 재정의 압박을 받는 목사님들이 많이 있어요. 저는요. 직대만 7명이야. 이게 힘들잖아. 그분들 다 VIP요. 내 밑에 있는 VIP가 됐어. 그러니 한 분도 못 받으니까 너무나 저도 힘든데 그런 힘든 가운데서도 그분들은 저를 바라본 눈빛이 저보다 목사님이 더 힘들지 않느냐. 그런 이제 눈빛을 주니까 죄송스럽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하고 저분들은 우리 천국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이 믿음의 동지가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드니까 좀 이제 사랑하는 마음, 죄송스러운 마음도 있지만 그렇게 해요. 이번에도 우리가 다음 세대 때문에 양양꽃에 갔다 왔어요. 그래서 교회마다 교회 학교 중고등학생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지치면 그전에는 대중집회를 했는데 이제 IMF 거치면서 이제 온라인 하면서 이제는 개교회 그 교회 학생이 3명이 있던 4명이 있던 우리 목사님 7명이 온전히 헌신해서 자비랑을 해서 그 아이들 한 명이라도 예수 만나게 해야 된다 하는 게 공통적인 그런 목표예요. 그래서 우리 박땡땡 목사님이 이제 동기된 그 목사님이 양양에 교회가 건물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전화로 자세히 얘기 안 하고 우리 함께 가서 한번 이렇게 대화를 나누자 해서 어저께 가서 대화를 나눴거든요. 그 목사님은 애들만 4명이야. 4명 갖고도 우리 할 수 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양양의 고등학교에 기독교 동아리가 형성이 됐는데 그 애들이 자체적으로 예배 드릴 수 있을 정도로 성숙돼 있다. 거기에 핵심 멤버가 누구냐면 그 교회 목사님 자녀예요. 그러니까 학원 보고마를 위해서 끼우는 거예요. 그 애들인가 지금 리더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그 아이들은 여름 수련님 어디 보낼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있지만 갔다 오면 아이들이 좀 식상해 하는 프로그램에. 그래서 우리는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양 다른 프로그램 없다. 이걸 우리는 20년 동안 해왔다. 그러니까 목사님 그러냐 함께 이렇게
할 그 의향을 가지고 있었는데 사모님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 딸이 지금 양양의 국제학교에 지금 다니고 있대요. 그래서 그 선교회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선교회를 얘기하니까 옆에서 탁 치고 나오는 것이 저 목사님이 2년 동안 그 선교회에서 원조를 올인했고 그 선교사님 또 이렇게 같이 제가 모시고 다녔거든요. 제 차로 모시고 다니고 이렇게 해서 동고동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모님과 목사님이 얼굴이 확 변한 거야. 그래서 이분들이 진정으로 다음 세대를 영으로 사랑하고 참으로 아끼고 위에 헌신하는 분이시구나 마음이 확정됐어요. 그래서 어제 완전히 100% 해결하고 이제 8월 7일부터 10일까지 거기에서 이제 영성 훈련하기로 하고 했어요. 그런 사이트가 뭐냐면 바로 기도라는 이 사이트가 돌아가니까 그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 세대 선교회 한 2년 동안 이렇게 활동했던 것이 오늘 어저께 이렇게 서로 계약이 이제 그 영성 훈련 할 수 있는 힘이 파워가 있게 되었다 하고 대표 목사님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걸어간 모든 발자취는 헛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어려움도 지금이나 훗날에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기 위한 그러한 은혜의 자리가 이렇게 이제 믿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게 애굽을 지나고 홍해 지나고 수로 마라 또 이렇게 모든 엘림 이 모든 과정을 누가 다 준비했느냐 하면 하나님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엘림도 다 준비해 놓았잖아요. 12샘이 있고 70종려나무 그루가 있고 다 했는데 우리는 요 이후의 사건을 몰라.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은 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 당하지만요.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서 엘림이라는 이 샘을 12를 준비해 놨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이라고. 그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시고 예비해 놓은 그 사랑의 손길을 붙잡는 게 뭐냐면 이게 회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한 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이 없잖아요. 성경이 없는데 우리는 성경이 주어졌잖아요. 미리 어떻게 걸어가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 설계대로 성경이 다 기록해 놓으셔서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말씀만 믿고 가면 뭘 만나요? 엘림이라는 샘을 만나는 거야. 이게 순례자의 길이니까 믿습니까? 사람들이 먼저 성경은 그냥 옛날 역사를 봤고 옛날 역사지만은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이라면 이 모든 가정이 어떤 분은 뭐 술이 있는 분도 있고 말아 있는 뭐 삶의 상태에 따라서 다 다르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엘림이라는 오아시스를 인생의 오아시스 영혼의 오아시스를 준비했다는 것은 공통적으로 주어진 하나님 예비된 축복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이러한 모든 과정을 뭐라 하는 줄 아세요? 아버지 품이다 이게 무슨 품이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품이다 가슴이다 라고 표현했어요. 이것이 어디냐면 신명기 1장 31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품 안에 수로도 있고 마라도 있고 애굽도 있고 광야도 있고 엘림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 있든 누구 품 안에 있다? 아버지 품 안에서 있음을 너희가 믿느냐라고 32절에 말씀해요.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믿지 아니했다라고 단죄를 해요. 믿지 않으니까 뭐가 생겨요? 원망이 생기더라 해요. 이 원망은 뭐냐면 무지에서 나와요. 무지. 예? 무지에서 나오고 믿음이 없는 무식에서 나오고 그래서 불신에서 나오는 게 원망.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과하면 엘림이라는 영혼의 오아시스, 삶의 오아시스를 준비해 놓았다 믿어지면 뭐가 나오죠? 가오시 할렐루야. 원망이 사라지고 이 천국 삶의 기능이 감사가 우러나온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란 이게 뭐예요? 모든 범사가 아버지 품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죠. 왜냐하면 신명기 1장 31절 얘기하니까 이것이 이 품 안에 안기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로마 병정에 의해서 옆구리에 뭐죠? 창에 찔림을 받았다. 그래서 창이 찔리니까 뭐가 쏟아졌어요? 물과 피. 이 물이 뭐냐? 바로
생명수 물이 쏟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 아버지 품 안에 있다고 믿어지는 사람은 물의 온도가 달라. 물의 이게 수면이 달라요. 왜 다르냐? 저같이 사지가 멀쩡한 사람은 그 물의 생명, 이게 물에 대한 그것이 한 10cm 될랑가 몰라. 그런데 우리 김 목사님은, 우리 사모님은 한 100cm 넘을랑가 몰라. 이게 수심이. 왜냐하면 삶의 어려움과 삶의 그 있거든. 삶의 고난에 따라서 생명수의 그 깊이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이 더 이렇게 얼굴이 환해지고 빛 가운데 사는 거 보면 저 사람이 저런 분위기 아닌데 어떻게 저렇게 환하고 기쁨이 있고 또 이렇게 노숙자를 위해서 또 이렇게 영혼을 감사할까 하는 그게 있잖아. 이게 사지가 멀쩡한 사람도 못하는데 그게 할까? 왜냐하면 천국의 삶의 기능이 목사님과 사모님 안에 이게 성령께서 새겨놨어. 새겨나기 때문에 이 어려움을 다 극복할 수 했다는 게 얼마나 기가 막힌 하나님의 사랑이냐 이거죠. 지금 시드스 회복도 문제지만 내 영혼의 회복, 천국의 삶의 기능이 빨리 회복되어질 때 모든 것도 엘림에 있는 일어난 사건처럼 일어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천국의 삶의 기능을 회복시키려는 여기에 포인트를 못 맞추니까 어디에? 자꾸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죠. 우리는 이번 사건을 통해서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잊었던 천국의 삶의 기능을 회복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드리면 뭘 준비해 놨다 줘요? 엘림이 나는 오아시스. 여기가 이제 다 들어가지. 우리 뭐 소위 말하는 시더스 회복이 되고 출금도 회복이 되고 정상으로 우리 아침 사람하고 이게 빨리 하면 좋겠다. 너무 힘들다. 그 힘든 게 뭐냐면 천국의 삶의 기능이 이게 분량이 차야. 주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그 길도 확실히 주지 않느냐 하는 이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공통분모는 천국 간다는 거지. 천국의 삶이 이루어진 사람만 천국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천국의 삶의 기능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나 안에 심어줬는데 이런 천국의 삶의 기능을 나한테 심어준 것에 대한 감사가 없다. 감사가 없어. 이제는 깨달았으니까.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쳐주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했다니까. 오늘 나 같은 죄인, 이렇게 원망, 짜증, 불평했던 죄인을 주님께서 제거시키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 이렇게 대전중앙 성결교회 모여서 또 이렇게 예비하게 해주시고 또 유튜브 방송을 통해 듣게 해주시고 찬송 부르게 해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무 또 욕하고 이거 주님 몰라서 그랬습니까? 부족해서 용서해달라고 이런 이제 회개 기도와 감사 기도가 어울려지면 지옥의 삶의 기능은 점점 작아지고 그렇죠? 천국의 삶의 기능이 점점점 확대어져서 참으로 서대반이 마지막 천사의 얼굴처럼 환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1페이지 보니까 그들 가운데 있는 말씀 볼까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근데 고린도 교회가 원망하는 일들이 많잖아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다가 망했다. 멸망시킨 자가 망했다. 절대 원망하지 말라. 왜? 이것이 뭐냐? 지옥에서 일어나는 기능이다. 그거 삭제돼야 된다. 유물로 이렇게 편지에서 호소하잖아요. 자, 이게 멸망시킨다는 것은 지옥에 던져짐을 받는다고 주님 말씀했어요. 자, 마태복음 10장 28절 봅니다. 기록했으니까 좀 보고 가야 되겠죠?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일을 두라라. 멸망이 뭐냐면 지옥에 멸하시는 거예요. 무서운 게 지옥에 빠지는 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시더스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지만 내가 이것 때문에 원망 불평하다가 지옥불에 던지지 않을까.
이 두려워한 그 마음만 생기면 소름 끼치지 않아요? 우리 여기서 빨리 정신을 차려서 죄와 사망과 지옥불에서 구원해 주신 주님의 사랑에 빨리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야고보서 5장 9절 볼까요?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십니다. 지금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세요.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하는 자를 하나님이 심판하시다. 저번에 우리 댓글에 유튜브 댓글 달았는데 박주원 목사님, 이세준 목사님 꼭 같이 글로 넘어져. 그러면서 이땡땡 변호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 이사가고 기도에도 영상 올리더만 또 보혈 찬송 그 영상 올리는데 헷갈립니다. 중요한 건요, 그분이 설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천국의 살림의 기능이 딱 박혀 있는 사람은 이쪽 저쪽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쪽이고 저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일이고 감사할 일이고 감사질 일이지 욕하고 저주하고 그 일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다 같은 시도 식구 아니에요. 그 물 안에 사서 이렇게 서로 갈라진 것 뿐인데 갈라졌다고 해서 서로 적대하면 안 돼. 원망하면 안 돼. 서로 망해. 그래서 우리는 각자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해 이 스스로가 회복되는 길이라면 우리가 솔선수범해서 나아야 된다.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고 우리는 또 사랑을 베푸는 것이고 우리가 또 그 거리에서 열심히 또 불쌍한 영혼들 감사한 일이고 저는 또 불러주면 또 새벽이든 밤이든 가서 복음을 귀에 쓰고 피해 사랑을 전하는 것이고 목말라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 목마른 게 아니라 우리 목사님들 굉장히 목말라요. 그리고 기도 원장님도 굉장히 목말라 하더라고. 사랑에 대한 목마름, 주님에 대한 목마름, 그 보혈 사랑에 대한 목마름, 거기에 사람들이 울고 웃고 하는 거야, 예배 시간에. 이런 설교를 처음 들었다. 왜냐면 자꾸 땅의 것만 자꾸 얘기하지, 보혈에 대한 사랑을 얘기 안 한다, 이게요. 왜 얘기 안 할까요? 보혈의 사랑을 본인이 잊은 지 오래됐어. 우리는 천국 살림의 기능 중에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 그리스도 피고 피에 대한 감사의 기도를 다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세가 많은 원망 듣고 부르짖어서 기도했던 것은 어린 양의 그 피 공로를 잊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공로를 잊지 않으면요 승리합니다. 근데 자꾸 잊어버려, 까먹어. 이렇게 되면 잊지 말라, 기억하라. 우리는 오직 주님의 십장 붙들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머지는 다 읽으면 되고 이쪽 밑에 볼까요? 요한계시록 2장 21절 시작.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 운명을 회개하고자 하시지 아니한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들을 칭칭틀려 또 그와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도 만일 그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 여자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도 그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 환난 가운데 젖어. 여러분과 저나 간음을 했어요. 그 간음은 뭐냐면 이 세상을 사랑하는 거. 네? 이 세상을 사랑하는 거. 씻어서 만나서 좀 어떻게 좀 선한 의도를 했지만 결국은 그 깊은 곳에는 편안하게 어떻게 주의 일을 해보겠다는 그 얄팍한 그 세상과 짝하는 이 간음 안에서 해야 돼. 주의 일은 편안하게 할 수 없어요. 반드시 십자가 치고 내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가는 것이 주의 일인데 그걸 깜빡 잊었다니까. 저도 왜냐하면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어차피 주의 일은 힘든 거예요. 그러나 힘든 가운데서 찾아주시는 만나주시는 주님을 만난다면 그 모든 것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회개하고 있어요. 제가 너무 주님을 이렇게 멀리 했습니다. 내 방법대로 내 의도대로 살아가려고 했던 것들을 용서해달라 회개하고. 그래서 우리는 복 주는 사람이잖아요. 복을 주려면 어떻게? 받아야 되지. 그래서 물 한 그릇 받으면 냉수 한 그릇 받으면 그 상을 잃지 않는다잖아. 그래서 우리는 받는 것을 굉장히 부끄럽고 창피하게 생각해요. 저도 그래요.
그런데 그게 아니야. 다시 오시는 예수님께서 반드시 우리 김 목사님, 유 목사님, 우리 이 목사님 반드시 축복을 주시고 상으로 갚아주시려면 어떤 행위를 보시고 갚아주신다잖아요. 그렇죠? 물 한 가루 한 것도 잊지 않고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 집사님이 나한테 이렇게 해주면 반드시 다시 오실 때 주님이 갚아주신다 하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제가 주일날 우리 통합 쪽에 있는 천안에 그 임직 시간에 사진을 찍어서 갔어요. 사진을 보도 목사님이 너무 감동을 받았는가 봐. 그 사례도 꽤 받았거든요. 또 계좌번호 또 일러달래. 아이고, 그러니까. 다 직원 받았는데, 아니, 목사님 제가 성교비를 보내고 싶다고. 놀랍게 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뭐 한 자자가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이 목사님의 이 선한 행위에, 성교 행위에 마음껏 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아멘 하시더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기분이 좀 나쁘세요? 제가 받아들이면. 아멘이죠, 아멘. 아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게 보니까 마음을 바꾸니까 편해지는 거야. 그래서, 이건 우리가 드린 건 작지만 다시 오신 예수님이 주실 때는 없어질지 않냐. 영원한 상을 주신다. 그 상을 받도록 해주는 것이 주의 종인데, 그 상을 막아버렸다. 이게 내가 뭘 치듯을 통해서 막아버리겠다고 했더니 이 죄를 하나님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회개한 사람이 한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가늠한 죄, 세상과 착한 것, 세상과 가늠하는 자들이야. 이거 하잖아. 우리 너무 세상과 착했어. 예수님 멀리했어. 그렇게 집사람 그러다 지난번에 다시 너무 미쳤어. 아침마다 일어나면 햇빛이 보는데 쳐다보고 앉았고 얼마나 나고. 그런 하나님께서 그냥 이렇게 주여 이 죄인을 죽여주시옵소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성경 먼저 가는 해피캐시가 먼저요. 예? 그런 건 이제 저의 어떠한 속성, 연약한 속성, 약한 속성을 이런 일들 통해서 이제 하죠. 그래서 큰 환난 가운데 던졌다. 우리가 큰 환난 만났어. 그런데 큰 환난 가운데서도 누가 찾아오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이렇게 품어주셔요. 마라에 있더라도 품어주시고 홍해에 있더라도 품어주시고 그 품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바로 천국의 삶의 기능이 아닌가 이렇게 바라봅니다. 그래서 지옥의 삶과 천국의 삶으로 이어지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다. 십자가가 이어지는 이걸 통과해야 천국의 삶으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찬송가 참, 뜻이 있는 이 찬송가 있더라고. 483장 1절. 내 영혼이 온전히 입어. 우리 육성으로 같이 해요. 내 영혼이 은총이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전국으로 환도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내 온증이 입어 예수님 비로 중한 죄짐 벗고보니 슬픔 많은 시더스도 슬픔 많은 시더스도 어떻게 천국으로 하도다. 이게 보혈 찬양이 참 중요한. 예수님 보혈로 다 씻음 받으면 슬픔 많은 가정도 천국 가정이 되고 슬픔 많은 기업도 천국 기업이 되고 슬픔 많은 교회도 천국 교회가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린 뿌림을 받는 그 믿음, 그 기도, 그 간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태복음 17장 읽을까요? 엿새 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다른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의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세 엘리야에게 얘기한 것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어떤 삶을 살았나 그 삶의 기능이 천국 가는 기능이다. 예수님 잘 믿는 기능이다 하고
성경에 기록해 놨다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모세에게 있어서 천국 삶의 기능은 뭐냐 하면 자신을 향하여 원망과 돌팔매와 그 모든 소리를 들을 때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 보면 저분 안에 천국의 기능이 장착되어 있구나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고, 어떤 분은 원망하니 목사님 그럴 수 있냐고 말하면 저분 안에 있는 지옥의 기능을 예수 피로 삭제시켜 주셔서 천국의 삶의 기능으로 장착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제 기도하는 기도의 어떤 틀이 잡혀져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같이 또 화내면 큰일 나요. 화내면 똑같이 살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삶의 균형이다. 그래요. 제 아들이 이제 그 사건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 했거든요. 그래서 꼭 참고 했대. 그래서 잘했다. 그래서 내가 딱 보기는 딴 사람들은 믿음이 없다, 목사들이 믿음이 없다 하지만 너 진짜 믿음이 있구나. 이 천국이 기능이 있구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딴 사람 다 갔네. 그냥 그 광화문에서 혼자 이 손 들고 기도하더라니까. 정말 다. 그래서 시더스를 통해서 우리 아들이 이야기는 넘는 노력이 다 여기에 받겠지만 잃어버렸지만 그래도 믿음을 찾게 해주시고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저렇게 기도하구나. 어릴 때 붕강사였거든. 애가 이렇게 대답 들고 다시 7살 때 이럴 때 막 붕해. 왜냐 붕이면 쫓아다니니까. 엄마가 그냥 애들 붕이면 쫓아다니니까 아가 오면 흉내내면 목사님 흉내내는 거예요. 했던 애가 제가 개척하면서 이제 어려움 당하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좀 믿음이 떨어졌지. 그러나 또 어릴 때 그때 받은 그 영성이 이번에 시서스를 통해서 회복되어지는 걸 보고 참 감사했어요. 저는 단 것보다도 두 손 들고 기도하고 광야에서 그것도 기도하고 있다는 게 감사하고, 이번 어려움을 겪으면서 젊은 사람의 분노 있잖아요. 가는 무섭거든. 왜냐하면 제가 가를 등록금 한 번 대줬어요. 한 번. 50만 원. 그때는 쌌거든요. 그런데 4년 그걸 자기가 다 벌어서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공부하는 애요. 그러니까 알바하면서 얼마나 이렇게 또 지인들한테 위에 상급자들한테 그 직장 생활을 알잖아요. 그거 다 참고 견뎌. 그런 게 같은 또래에서는 애어른이요. 왜냐하면 그런 수전 격전 다 겪었으니까. 그리고 결혼할 때도요 제가 한 푼도 안 대줬어요. 참 못된 나빠, 무능한 나빠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나는 해준 거 없어요. 이번에 좀 어렵다고 해서 그냥 카드 대출 받아갖고 해준 게 그게 전부야. 내 마지막에 해주자. 내가 신용불량자 해도 감사하고 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마음이 오픈돼서 그동안 서성이 있지 않겠어요. 다 너무 그래도 아빠가 있으니까 난 고맙다. 또 이렇게 시도를 통해서 대화할 수 있어 고맙고, 이렇게 이제 신앙적인 얘기도 하고 그래 하더라고. 그래서 뭐 결혼할 때도 다 치더라고. 거기까지 그 사회적 그때까지 제가 도와준 건 0.1%도 없어요. 하나님은 온전한 은혜고 자수성가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야는 다 알기 때문에 무슨 말하면 그 배경을 다 알아요. 그래서 참고 견디는 걸 볼 때 주님 앞에 감사했어요. 그래서 참 우리 시드서가 빨리 회복되는데 하나님 미나리 됐으면 좋겠고, 또 이렇게 이제 속에 깊은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어쨌든 뭐 그 얘기를 할 일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마음, 주님께 간구하는 그 마음, 그리고 영상 올리면서 기도하는 그 마음 볼 때 하나님 감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죠. 15장, 25장. 함께 볼까?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남을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갈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모세야, 한남을 가지고 그걸 던지라. 그 나무가 십자가고 그 나무가 모세 자신이죠. 너 던져. 네 자신만 던지면 답이 돼. 지도자가 던지면, 목숨을 내던지면 사는 거야. 지도서도 지도자가 목숨을 내던지면 쓴 물이 단물이 되는 거야. 이 가지된 나를 던지지 않으니까
이 문제성이. 나라도 그러잖아. 대통령이 던지면 나라가 사는 거예요. 그러나 던지지 않는 그 나라는 다 나가잖아. 우리나라 이렇게 부강하고 잘 사는 것도 교회 목사님들이, 선배님들이 던지고, 자기 모든 걸 던지고, 우리 목사님들 던져서 이까지 왔어요. 다 던졌어요. 그 나뭇가지가, 나는 하나님 나뭇가지야. 그 하나님 나뭇가지가 하나님 던졌을 때 기적을 누가 일으켜요? 하나님 하시잖아요. 썬물을 단물로 바꿔주시고, 그 역사를 일으키시는데, 우리는 던져진 나무가 되지 않고, 나만 살을 보려고 하는, 이게 안 좋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출애굽기 15장 26입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시다.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전혀 상상한 기적이죠. 누가 출애굽기 15장 27절 있습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그래서 썸물을 겪게 하시면 반드시 엘림이라는 하나님의 축복의 근원을 준비하고 계셨다. 사랑의 하나님을 믿고 바라면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마라에서 엘림 가는 시간이 얼마 안 된대. 너 가깝대요. 그래서 가까운데 10km가 된대. 10km 못 참아갖고 여기서 불만불평하고 하면 참 어려움을 겪는데 엘림에서 거주하는 기간이 1개월 정도 된다. 이렇게 이제 학자들은 보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신강렬 가는 삶의 여정이 있지만 어쨌든 이 12셈이 12지파가 되고요. 이 12지파가 12제자가 돼요. 이게 이제 영적인 어떤 깊이가 있어요. 이것은 이제 다음에 기술하고, 그 다음 종려나무 70주는 이 종려나무 키가 27m. 이 잎사귀가 2.7m. 이렇게 해서 시원하게 하는. 그래서 이제 70장로, 출애굽기에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70문도, 사도, 제자들을 이렇게 신약에서 말씀해요. 그런데 숫자가 변경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그 영적인 어떤 메시지가 이렇게 담겨져 있다.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셔서 더러운 빛을 쫓아내고, 그 다음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곳을 고치는 게 12셈의 역할이다. 이 말이죠.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여러분과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이제 이 천국 삶의 기능이 여기 있대요. 그 기능이 이제 제대로 발휘하면 예수 이름으로 추천나. 예수 이름으로 이제 병든상에 손 올리면 지옥의 길이 떠나가고 고침받는 역사 난다. 70명이 가면서 이제 예수님 그러잖아요. 너는 전대, 배낭, 신발 가지 마라. 있는 대로 가라. 그러잖아요. 왜 그랬을까?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복음 전하는 자를 섬기기 위해서 전대가 필요하면 전대 줄 거고, 배낭은 필요하면 배낭 줄 거고, 그 다음에 이 신발이 필요하면 신발 줄 것이다. 왜 주냐? 베푸는 그 은혜 주인 자에게 주님 오셔서 삶을 죽임으로 오셔서 이렇게 했다. 이게 시대에 딱 되어 있더라고요. 저도 이제 배낭을 버려야 되는가 봐. 버리면 안 되겠죠? 어쨌든 이런 시대에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면서 갈 때마다 그 집에 뭐가 있을지어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안을, 축복을 구해야 돼. 우리는 딴 거 없어. 이 집에도 평안하고 저 집에도 평안하고 저쪽에도 평안하고 저쪽에도 평안할지어다 하는데 그 평안을 받지 않으면 그 평안이 나한테 들어온다. 받으면 그 가정에 머무른다. 돌아올 때 그냥 돌아온 게 아니라 30배, 60배, 100배를 거두며 돌아온다. 그리고 우리가 뭐만 하면 돼요? 축복해주면 돼요. 야, 이상한 회장도 축복해주고, 변호사도 축복해주고, 저또 있는 팀장도 축복해주고, 본부장도 축복해주고, 저기 누구요? 저 북쪽에 있는 사람도 축복해주고, 축복해주고 평안할 자다 하면 그 평안이 나한테 돌아오는데, 저주하고, 미워하고, 이렇게 하면 그 저주와 악한 말이 누구한테 들어와요? 나 안 받아! 안 받아! 그러면 그것이 악한 말, 그 저주가 70배, 100배, 10,000배를 자 본인한테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말이 그렇게 무섭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게든지 평안을 축복하고 건강을 축복하고 잘 되기를 축복할 때 누가 잘 돼요? 내가 잘 된다. 할렐루야. 아멘. 자,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천국 삶의 기능은 기도인데 기도는 누가 해요? 기도는 예수님이 행하십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곳이 어디예요? 여기가 천국이다.
몰랐죠. 말씀을 읽었지만 몰랐죠. 예수님의 행하심의 가장 주제는 십자가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단 말은 예수님이 다 십자가로 이미 끝났다. 끝난 플랜에 우리를 마라로 불러주시고 좀 지나가면 엘림에 불러주셔서 이 다 이루어심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초청해 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 기도를 드린단 말이죠.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행하심을 가지고 또 기적으로 본다면 유치원적 기적 수준이고, 이 행하심이 바로 십자가에 다 이루었다는데 우리를 어디에 여기에 불러주시고 초청받은 것이 천국 기능의 가장 큰 핵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 사라지고 예수님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 12절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은 뭐라 그래? 권세와 능력과 다 자꾸 잊어먹더라고. 능력과 그 다음에 능력과 권능과 힘,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성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 그래서 어린 양께로부터 다 왔기 때문에 우리 어린 양 대신 주님께 다 돌려드립니다 하는 그 기도를 하는 사람이 누구요? 천국의 삶의 기능이 장착된 우리 지금서 천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멘. 마지막 골로새 1장 3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아멘. 나라나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같이 미련하고 둔하고 앞에 한치도 알 수 없는 미련한 저희들이지만 우리 주님께서 못자국난 가슴으로 장자국난 가슴으로 품어주시고 못자국난 손으로 꼭 잡아주시고 목자국난 발자국을 밟고 이 시간까지 올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이 어떤 조건에 의해서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 그것조차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일어난 사건임을 믿고 아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릴 때 우리에게 엘림을 축복해 주시고 또 신의 산을 축복해 주시고 말씀을 축복해 주시고 천국을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을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